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이 감사에 관한 이 설교 본문으로도 가장 애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뻐하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억지로 한다고 해서는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옆에 성도님께서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있을 때에는 알아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이란 말은 좋은 날이건 또한 힘든 날인 건 상관없이 그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쉬운 것을 명령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는 푹 좀 쉬어라, 너는 밥 좀 늘 많이 먹어라, 질릴 때까지 돈을 다 써봐라, 이런 명령을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간단하지만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 부족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그 반열에 들어갑니다. 잘 나갈 때는 기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또 인생이 한없이 외롭고 힘이 들 때 기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 가식적으로 쉬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 내게 밀려왔다라면 여기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되새기고 싶진 않지만 수년 전에 우리나라를 이끄는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해 추수감사주일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해조선, 이런 말이 공경원이 오르내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참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지러운 이 나라를 보면서 오히려 나라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각을 바꾸면 달라지는 것이죠. 당시 그러한 나라적 상황으로 마음이 굉장히 암담하고 답답해 있을 때 어느 한 기사가 페이스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글이지요. 생각나서 이 시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영국 기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15년 생활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부패와 조급성과 당파성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더 많은 민족이다. 첫째는 한국은 세계 민족 중에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신나게 노는 나라이다.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며 미국과 제대로 전쟁으로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국가 중에 하나이다. 노역자 보호석이 있는 5개 국가 중에 한 나라이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2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이다. 한국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꼭 놈자를 붙이는 것 같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세계 4대 강대국을 깔보는 게 습관이 됐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약소국에는 너무 간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에게는 놈을 붙이지 않고 예우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2차 대전 시에 일본에게 학살당한 중국인은 3,200만이 넘었는데 한국인은 32,000이다.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의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는 일본군 장성 10명을 윤봉길은 폭탄 투척으로 살상했다. 한국인의 끊임없는 일본 고위층 테러는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한국은 음악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며 또 뿐만 아니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이 최고인 나라이다. 세계 봉사국 순위 4위가 한국이며 가장 단기간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합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여자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가 한국이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상위 100명 중에 상위 30명이 한국인이고 세계 각국 유스 대학의 최고 우등생 그룹에 한국인은 항상 끼어 있다.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유일한 민족이며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 TV와 초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핸드폰과 자판에 가장 쉽고 편하게 모든 철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밖에 없다. 그래서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의 국가가 그래서 한글을 국어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분명히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 마이클 그린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밥 한번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중간에 혼자 읽으면서 빵빵 터지기도 했지만 글의 컵에 물이 반이나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반이나 남아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비어있는 밥만 보고 있지 않은가. 당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큰 충격에 멘붕이 오면서 나라를 향한 불만과 실망이 많아 너무 힘겨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터진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불투명하게 뭔가 일어났던 일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였는지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아보려는 야심 있는 정치가들과 또 그들 옆에 붙어 기생하는 기업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절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경유착의 부패와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없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던 이 와중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뉴스 언론들은 이 100만의 촛불 시위를 하면서도 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질서 있게 하고 있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또 학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힘 있는 부모 덕분에 명문대 특혜 입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뉴스를 접하면서도 변함없이 60만에 달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성실하게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둡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사할 것이다.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여러 비리 사건으로 뉴스만 틀면 참으로 암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약한 자를 도우는 손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이번에 일어난 속초 불호의 그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며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후원과 물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교회적으로 이것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나라 앞날이 어둡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이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4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만큼 이뤄낸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하신 분들을 일으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이만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데 나라가 만약에 깨끗해지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아직도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나쁜 사건들이 터지고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요, 또 새 나라 새 땅이요, 또 하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의 씨앗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또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 군인교회 목회하시는 이 동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군인교회에서 신병교육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교회에서 찬양팀이 지원이 나왔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군생활이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예전 신병교육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나이가 차가지고 군대에 끌려와서 훈련이 너무 세니까 지치고 힘든 이 젊은이들이 불평불만이 이만큼 입에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찬양팀 특순한 멤버 중에 내성마비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된 훈련으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있는 이 신병들 앞에서 이 특순 찬양을 마치고 나서 이 내성마비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힘들게 겨우겨우 말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힘이 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 이 신병교육 때 이 문장이 아주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들은 왜 군대까지 와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좀 편한 대로 배치를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인생이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들에게 군대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건강한 몸이 그리운 내성마비 이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찡하게 그들의 가슴을 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게 되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트러블로 고민할 때 사이가 안 좋더라도 나에게 그런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그토록 때려치고 싶어하는 직장, 그런 직장이라도 취업해서 좀 생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청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흑수저하면서 욕하는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은 이 탈북자들과 제3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예전 뉴스에 우리나라 해적질 하다가 붙잡혀서 우리나라 감옥에서 살았던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형기가 끝날 무렵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 소말리아로 자기들을 보내지 말고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과 폭력에 찌들린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헬조선 아닙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현실이 진흙탕처럼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것에 부채질해서 불평과 불만과 분열과 폭력을 이 땅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진흙탕 같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주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과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사단은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던 사단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승세를 잡은 팀은 그 흐름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리를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지고 있는 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흐름을 끊어서 경기의 맥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작전 타임을 중간에 요청하는 팀은 이기고 있는 팀이 아니라 지고 있는 팀이 대부분입니다. 경기의 맥을 끊기 위해서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기도를 방해합니까? 기도를 끊으면 우리의 영적 흐름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승리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영적인 흐름이 한번 끊기게 되면 다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100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들도 1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붕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없을 때에도 그래서 평소 훈련을 많이 해서 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경기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큰일이 터져야 갑자기 막 밀렸던 기도를 몰아붙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평소에 기도하셔가지고 영적인 내공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상사항이 터졌을 때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넉넉한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의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우리 영혼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때를 씻어내고 우리 안을 충만하게 적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그냥 헤쳐버리고 중간에 막 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는 길을 그 길목을 잘라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누더기를 거치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지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미약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또 충만히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향한 불만이 있다라면, 또 직장을 향한 불만이 있다라면, 교회를 향한 불만이 있다라면, 가정을 향한 불만이 있다라면 그 욕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너무나 열심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게 되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압박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감사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해주면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천되었을 때도, 또 사업이 안 될 때에도, 또 건강이 안 좋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진행령의 감사와 또 과거를 해석하는 감사와 또 미래를 보는 감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현재 진행의 감사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사역 현장 속에 공동체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막 마음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금식을 선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시 사역을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중보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이 가벼운 산을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숙소 앞 언덕 위에 쌍무지개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이 관리하신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뚜렷하고 기가 막히게 뜬 쌍무지개는 처음 봤다라는 것이죠. 저는 쌍무지개를 한참 바라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감동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쌍무지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밤새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 중보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저 우연히 지나쳐가는 아름다운 이 쌍무지개일 뿐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들, 말씀들, 일어난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정신병의 이 대부분은 우리가 과거로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도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었죠. 10대에 한참 이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일 때 형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그때부터 요셉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요셉이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후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로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일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영성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슬프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드라마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힘든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 또한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에 대한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아직 5,000명을 먹일 만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가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을 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갓난아기를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축복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미리 선포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한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발이 아시죠? 이 산발이의 세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지면 다른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바로 끝에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영성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쌓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부추기고 원망하라고 부추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결단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모르는 항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아무리 불경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붙드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빈칸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그릇이 바로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떠한 미래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일부분의 글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열정도 있었고 또 순수했지만 아직 믿음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도 많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급한 재림론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승천하신 지 30년도 안 되던 때이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뜻하고 생각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힘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재림이었고 또 그것은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됐든 미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너의 이 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처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앞에 기이 거하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깊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